한마디로 천장빛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 말 예쁘게 해야 되고 참 귀하게 하는 것이 좋다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알지만 사람들이 다 좋은 말만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본인이 너무 어리석어서 자기 기분대로만 막 해대는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우리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죠. 내가 기분이 지금 매우 안 좋아요. 지금 컨디션이 매우 안 좋아요. 그런데 이쁜 말이 나오겠어요? 애교가 나오겠어요? 이쁜 사람이 힘들죠. 그건 힘들죠. 예, 지금 내 몸도 가누기 힘든데 어떻게 이쁜 말이 나오겠어요? 어떻게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어렵죠. 그래서 감정이 상해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하려고 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말 속에서 짜증이 섞여 나오는 거죠. 투정이 나오는 거죠. 근데 기분이 좋으면 어떻게 되죠? 예, 일부러 연극을 하려고 해도 기분이 좋을 때는 말이 기쁘고 즐겁고 경쾌하게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아무리 연극을 하려고 해도 기분 나쁜 채 하려고 해도 마음이 기쁘면 감추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의 말투를 듣고 상대방의 기분과 감정을 읽고 그 상한 감정을 위로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기분과 감정은 안중에도 없고 여기가 어딘데 종로에서 뺨 맞고 어디 한강에 와서 눈을 기냐며 도리어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자기도 화를 내므로써 결국은 싸움을 부추기고 엄청난 큰 싸움으로 이어가고 말죠. 오늘 성경도 그렇습니다. 사실 욥이 하는 말은 매우 흥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욥이 지금 보통 상황이 아니었어요. 흥분되어 있는 게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당했는데 정상적인 모습으로 행동하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 중에 한 가지만 해당돼도 다 기절초풍했을 거라고요. 잘못 건드렸다가는 대판 싸움이 날 상황이었다고요. 그런데 욥은 이걸 몇 가지나 당했으니 어떻게 이걸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라면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겠지만 친구라면, 아니 친구가 아니더라도 그냥 조금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다면 절대 이렇게 하지 않겠죠.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친구들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이런 말을 꼬투리 잡아 물고 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욥의 친구들은 더욱더 욥으로 하여금 힘들어 죽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불난 집에 부치기라는 꼴이었죠. 차라리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있었으면 차라리 나을 뻔했는데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말에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 참 어떻게 보면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말이 사실은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그거 뒤집어 보면 뭐죠? 오는 말이 곱지 못하고 거칠고 싸나우면 나도 거칠게 하겠다는 거예요. 싸납게 하겠다는 겁니다. 네가 말 곱게 해야 나도 곱게 하지. 뭐 이런 거거든요. 기독교인들에게는 그건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건 맞지 않습니다. 설사 옳은 말이 싸납고 포악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든 그걸 바꿀 수 있는 그 상황을 바꿔버릴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같이 네가 먼저 말했잖아 이러면서 나도 같이 해버리면 그러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거고 악한 자들도 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나쁜 놈들도요 자기한테 칭찬해주면 다 좋아해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다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좋다라는 말 속에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경계해야 할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죠? 오는 말이 거칠어도 오는 말이 조금 포악해도 100번, 1000번까지는 못해준다 할지라도 그래도 최소한 몇 번까지는 가는 말이 고와야 되지 않겠어요? 오는 말이 거칠어도 가는 말은 고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운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들고 가서 최소한 몇 번이라도 그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말씀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때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겐 가르침보다 공감과 위로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엄청난 고난을 당했으니까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엄청난 일을 만났는데 내가 제정신이겠어요? 아무 생각 안 나는 겁니다. 내 자식이 지금 교통사고가 났다. 근데 지금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 정상적인 생각이 되겠어요? 이 일이 잡힙니까? 정상적인 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안 나는 겁니다. 내 가족이 지금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다. 근데 정상적인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죠. 그럴 때는요, 뭐 평소에는 순서 기다려야 되고 택시 타는 것도 다 뒤에서 기다려야 되지만 지금 그런 위급한 상황에 빠지면 어떻게 하죠? 제쳐놓고 그냥 달려가서 미안합니다. 지금 내 아들이, 내 가족이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했는데 너무 급해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끼어들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런 걸 바라보고 아니 뭐 너만 죽냐? 나도 다 급하거든? 이러면서 꼭 바른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꼭 그런 때 있거든요. 사실은 바르지 못한 겁니다. 아니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이해는 못해줄 망정, 위로는 못해줄 망정 먼저 보낼 수 있잖아요. 한 대 뭐 늦게 보낸다고 자기 늦게 탄다고 뭐 지구가 멸망합니까? 자기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 빠지면 바른 말도 필요하지만 바른 말보다 더 중요한 건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부 교육전도사로 봉사할 때 일인데요. 한 학생이 모자를 눌러쓰고 교회를 나왔어요. 고등부 학생인데 평소에는 이 친구가 모자를 눌러쓰고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그날따라 모자를 쓰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 모습을 본 어떤 선생님이 예배 시간에 모자 쓰고 있다고 한마디 했어요. 뭐 나쁜 의도로 한 건 아니겠죠. 모자를 벗고 예배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 말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닌데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평소에 맨날 모자 쓰고 나왔다면 뭐 한마디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친구에게 무슨 사정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모자를 안 쓰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근데 너 오늘 왜 모자 쓰고 나왔어? 궁금해서 물을 수 있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 물을 수 있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아멘. 이 친구는 무슨 집안일로 개인적인 일로 머리를 쫙 밀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이제 빡빡이니까 이게 이렇게 하고 교회를 나갈 거냐 말 거냐 이제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도 주님이 이것 때문에 안 나가는 것보다는 빡빡이 했어도 그래도 교회를 나가는 게 예배에 참석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빡빡이로 그대로 나오면 온 고등부가 다 술렁거리지 않겠어요? 예배 시간에는 집중 못하고 다 설교에 찬양에 집중 못하고 다 어디 가죠? 눈길이 다 그 친구한테로 다 가겠죠. 그래서 자기도 좀 빡빡이 됐으니까 이걸 설명하기도 어렵고 또 다른 친구들한테 방해가 되니까 자기는 신경 쓴다고 모자를 쓰고 온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배 시간에 모자 썼다고. 그렇게 예의가 없어서 되겠냐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자를 왜 썼는지 그걸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먼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사정이 있으면 충분히 다 이해가 된 상황 아닙니까? 그거 안 나오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모자 안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럼 교회 안 나오는 게 좋겠습니까? 그거보다 100번 1000번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지면 먼저 묻고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를 물으라는 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욥이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앞장에서 2장, 3장 이 부분에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조금 과격하게 나갔죠. 조금 거칠게 말이 나갔죠. 좀 성급하게 말이 나갔죠. 맞습니다. 그런데 평소 우리 같은 사람이 나는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괜히 태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 인생을 저주한다면 정상적인 게 아니죠. 근데 요 같은 상황이라면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욥의 친구들은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걸 물고 늘어진 거죠. 그거 물고 늘어진 거죠. 예배 시간에 모자 쓰고 와가지고 뭐 이런 식이죠. 그걸 물고 늘어진 것입니다. 상황이 그런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이해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대방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상대방의 사정을 알아주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오늘 성경 6절 7절에 보니까 소금이 없는 싱거운 음식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없는 음식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요? 짜도 못 먹지만 싱거워도 못 먹습니다. 싱거우면 어떻게 되죠? 먹으려고 하면 구역질 나오죠. 싱거우면 그래요. 못 먹습니다. 싱거우면.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있겠느냐? 저는 워낙 싱겁게 먹으니까 계란 먹을 때도 소금을 찍진 않습니다. 그래도 보통 사람들은 그렇진 않죠. 소금 있어야 먹잖아요. 그쵸? 뭔가가 있어야 먹잖아요. 그래야 맛있잖아요. 소금 없는 간이 안 되어 있는 음식은 못 먹는 거예요. 그거 죽기보다 못 먹는 거예요. 배불러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아직 네가 배고파 보지 못해서 죽을 고생 안 해봐서 그러지 그렇게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너무 맛없는 걸 어떻게 먹습니까? 못 먹는 거죠. 구역질 날려고 하는데 어떻게 먹겠어요? 그러니까 바른 말이 아니라면 이렇게 필요 적절한 말이 아니라면 소금 없는 음식을 먹는 것과 똑같아요. 상대방이 그걸 듣고 받아들이냐? 그렇지 못해요. 구역질 난다고요. 그걸 못 받아들여요. 그렇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욥이 지금 그런 상황이죠. 욥이 지금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이러니까 친구들이 꼬투리 잡아가지고 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네가 지금 그건 하나님께 반대하겠다는 거냐? 지금 하나님께 반항하겠다는 거냐? 빨리 회개해라. 막 이렇게 막 몰아붙이니까 욥이 그런 말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니네들 말은 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소금이 하나도 없는 음식과 똑같다. 니네들 말은 맞을지 모르지만 내가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먹을 수가. 도저히 소화시킬 수가 없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을 만지기도 내 마음이 싫어하니 못된 식물같이 여김이라. 아무리 배고파도 진짜 굶어 죽겠다면 뭐 소금 없어도 먹겠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이 상황은 지금 그만한 것을 이해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상대방을 그렇게 받아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한 사람에게 일방적인 가르침과 충고를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공감하고 위로해주고 다가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를 품어줄 줄 아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이해하지 뭐 위로해줄게 뭐 이렇게 말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을 헤아릴 때 진짜 위로를 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을 헤아릴 때 그 사람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말로는 위로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바른 말도 중요하지만 상대방한테 어떤 유익된 말을 줘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뭐 음식이 중요해도 간이 안 돼 있는 음식 못 먹듯이 뭔가 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에 처한 사람이라면 가르침과 충고보다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위로해 준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뭐 돌잔치 가거나 결혼식에 가거나 또는 무슨 뭐 칠순 팔순 잔치에 가거나 이런 데 가서 축하해 주는 거 쉽죠. 축의금 주고 맛있게 먹고 그냥 뭐 노래 부를 일 있으면 신나게 또 노래도 불러주고 그냥 즐기고 먹고 마시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충분히 축하가 되죠. 그런데요, 장례식장에 가거나 또 병원에 또는 뭐 그냥 조금 째진 거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중환자실에 또는 큰 수술에 대수술에 지금 들어가는 상황이다. 이러면 참 힘든 겁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식이나 뭐 그 병원이나 뭐 이런 걸 자주 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 축하의 자리는 가는 것은요 쉬워요. 그냥 가서 같이 축하해주고 그냥 즐기다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기쁘고 그 사람도 기쁘고 다 좋아. 근데 장례식장에 가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위로해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내가 그나마 위로를 던졌을 때 그래도 어려운 중에 불행 중 다행이죠. 그래도 또 뭐 살 만큼 사셨고 또 천국에 가셨으니까 그래서 주님 품에 잘 안겨 있겠죠. 또뭐 수술을 하더라도 주님이 또 도와주시겠죠. 자, 이렇게 위로를 받아주는 사람이라면 그나마 또 제가 마음이 조금 괜찮아요. 그런데 위로를 스스로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우리 집안만? 세상에 나쁜 놈들도 많은데 그런 놈들한테는 벼락 안 치고 왜 착하게 살려고 사는 우리 집안만 왜 이런 꼴을 당하고, 안 그래도 지금 살기도 힘든데 이번에 병원비까지 들어가가지고 또 막 이렇게 막 부정적인 것만 막 드러내고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집에 오면요 몸이 천근만근처럼 됩니다. 그나마 그 사람이 위로를 그걸 조금 받아줘서 하여튼 좀 힘들지만 그래도 목사님 말씀대로 목사님 기도대로 축복대로 아마 주님이 또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무슨 말을 해도 그냥 귀 닫아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믿고 하나님이 나한테는 이렇게 대우하고 막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이게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몰라요. 그 상황도 무겁지만 또 그 믿음까지 또 이렇게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축하의 자리는 가서 쉬워요. 축하해 주기가. 근데 위로의 자리는 참 힘들어요. 상대방이 위로를 거절해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조금 더 위로를 해줄 수 있다면 그거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면 조금 더 위로를 더 많이 잘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장례식을 치르는 가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집도 몇 달 전에 그런 똑같은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러면 나도 그게 옛날 일이 아니고 몇 개월 전 일이니까 내 마음이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겠어요? 그냥 말로만 괜찮은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다시 힘내. 이렇게 말하는 위로보다는 몇 개월 전에 그런 일이 똑같이 벌어졌으니까 뭐 아버지를 보냈다면 나도 아버지 보냈고 어머니 보냈다면 나도 어머니 보냈고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내 마음도 위로하기가 쉽겠지만 상대방도 쟤도 몇 달 전에 저랬는데 조금 더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좀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많이 헤아릴수록 더 깊은 위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가 헤아리지 못하면 말로는 위로하지만 사실은 진심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사람 듣기로는 이게 아무 맛없는 소금이 없는 간이 안 돼 있는 음식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말은 좋은데 자기 마음에 와닿질 않는 거죠. 와닿질 않는 거죠. 이게 이해가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가 헤아릴 줄 못해서 그러는 거죠. 상대방이 물론 스스로 거절하는 경우도 있지만 받아들이고 싶은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진심이 안 통하니까 그러는 거죠. 진솔함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통해서 우리가 이런 고난당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오늘 고난당한 사람의 마음 엿보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욥을 통해서 욥이 지금 엄청난 고난당했잖아요. 그래서 욥의 마음을 우리가 좀 어떤 마음인지 한번 엿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런 마음일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힘들구나. 우리가 좀 이해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할 줄 알면 그 사람을 조금 더 위로해 줄 수 있겠죠. 진심으로 마음으로 위로해 줄 수 있겠죠. 첫 번째, 이 고난당한 욥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분노가 있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 나의 분한을 달아보며 분노죠. 분노를 달아보며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달아본다면 어떻게 되겠다는 겁니까? 3절, 바다 모래보다도 더 무거울 것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분노와 재앙을 지금 저울에 달아보면 세계 신기록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만큼 자신의 분노가 지금 이렇게 쌓여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신의 재앙이 최고치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욥은 지금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한 명의 자식도 아니고 10명의 자녀를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던 그 사업장이 침략을 받고 빼앗김을 당하고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또 어떻게 됐죠? 자기 몸은 피부암이 걸려서 기왓장 갖다가 긋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간지러움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몸에는 지금 염증이 생겨서 구더기가 생겼어요. 몸이 썩어가니까 거기 구더기 생겼겠죠. 이런 상황이라고요. 거기다가 욥의 아내가 욥이 부자이고 잘 나갈 때는 옆에서 알람망구 뛰면서 애교 부렸는데
오늘 고난당하니까 어떻게 됐죠? 예,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하고 가출해버렸어요. 예, 아주 나쁜 여자 중에 하나죠. 예, 자기 좋을 때는, 남편이 좋을 때는 그냥 옆에서 지키고 있다가 남편이 고난당하니까 자기 살 길 찾아 떠나버렸어요. 설상가상으로 친구들이 와서 한다는 말이 욥의 말에 꼬투리를 잡고 욥에게 지금 너 믿음 없다? 네가 그렇게 믿음 없으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재앙을 내린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욥을 막 정죄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거 한두 가지도 아니고 몇 가지입니까? 지금 5가지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찼겠어요. 욥의 마음에. 욥이 죄짓고 나쁜 짓 하고 맨날 그냥 뒷골목에서 그냥 나쁜 짓만 골라 했으면 여기 분노가 별로 없겠죠. 나는 마땅한 거야. 나는 이런 당해졌어.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욥이 그런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마음에 분노가 쌓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한 사람은, 큰 재앙을 만난 사람은 마음에 분노가 쌓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분노 받아줘야 돼요. 쟤는 왜 저래? 그렇게 아니고 분노가 있으니까 그 분노를 받아주라는 겁니다. 저럴 수밖에 없겠구나. 나도 저 상황이면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으로 받아주라는 겁니다. 쟤는 왜 저래죠? 지만 뭐 저러나? 다른 사람은 뭐 아무도 안 그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절대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신공은 음식과 똑같습니다. 구역질 나는 거예요. 먹을 수 없어요. 전혀 도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 할 바에 차라리 입 다물고 있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자고요? 아, 저렇게 분노를 내는 건 너무 당연하겠구나. 나 같으면 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못할 거다. 그렇게 이해해 주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면요, 벌써 상대방이 마음문이 열리게 돼 있다고요. 말을 않더라도 벌써 눈빛을 통해서, 나의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뭔가 마음을 조금 열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만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는데 성인군자라고 분노가 없겠습니까? 아니죠. 핵무기 폭발하듯 가슴에 폭발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고난을 욥이 지금 만난 겁니다. 그러니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마그마가 끓어오르는데 화산이 폭발하지 않겠어요? 폭발해버리겠죠. 당연히 폭발하는 겁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마그마가 들끓어오면요 반드시 폭발하게 돼 있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저 화산이 왜 폭발하지 저거?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그 마그마가 안에서부터 끓어올랐거든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순서예요, 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한 사람에겐 마음에 분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분노를 쏟아 놓을 때 그걸 받아주고 또 이해해주고 특별한 일이 아니고 너무나 당연하다는 사실을 그 사람에게 주지시켜주고 또 그걸 받아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고난당한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말이 성급하게 되고 거친 말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여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이 경솔하다는 말은 성급하다, 충동적이다, 거칠다 뭐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욥이 지금 너무나 분노가 가득 차다 보니까 그 분노가 폭발하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말이 거칠어졌어요. 말이 성급해졌어요. 말이 충동적이고 그리고 말이 지금 경솔해졌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말 그대로 마그마가 지금 끓고 있는데 그게 지금 이쁘게 화산이 폭발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마그마가 별로 안 끓으면 압력이 별로 없으면 그냥 계곡 따라 흘러요. 폭발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흘러요. 그렇지만 압력이 세면 어떻게 되죠?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폭발을 해버리는 거죠. 몇 년 전에도 유럽에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유럽 전체 그냥 비행기 하나도 못 떴잖아요. 화산재가 그냥 유럽 전역을 덮어버렸거든요.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니까 화산재가 유럽 전체를 덮어버린 거예요. 비행기 못 떴어요. 압력이 작으면 그냥 계곡 따라 흘러요. 화산재는 별로 나오지도 않고 계곡 따라 그냥 용암 조금 흐르다가 말라버리는 거죠. 끝나는 거죠. 그럼 압력이 세면요 화산재가 온 유럽을 덮고 온 세상을 뒤덮고 그 용암까지도 수십 메타 그렇게 솟아오르고 계곡으로만 흐르는 게 아니고 모든 집과 모든 생활 터전까지 용암이 그냥 뭐 모든 걸 다 삼켜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이 심한 사람일수록 분노가 큰 사람일수록 말이 거칠게 나오고 성급하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교양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 원래 포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고난이 너무 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폭발한 거예요. 그걸 이해를 좀 해주자는 겁니다. 이해를 해주자는 겁니다. 왜 저 사람 저래? 그렇게 하지 말고 저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좀 해주자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물 한 그릇 좀 줘볼래?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수가성 여인이 아주 까칠하게 대답합니다. 왜 그렇죠? 평소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같은 사람으로 여기고 말 그대로 발에 정말 때만큼도 못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자기 아쉬우니까 예수님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도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니까 물 달라고 그러니까 기분 나쁘어서 까칠하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아무 그거 대꾸도 안 하세요. 대꾸도 안 하세요. 내가 언제 너한테 내가 개취급했냐? 그 다른 사람이 했을지는 몰라도 나는 안 했다. 뭐 예수님이 이랬을까요? 변명하셨나요? 아니에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그냥 고스란히 다 받아줬어요. 왜죠? 예수님은 그 수가성 여인이 이 수가성 여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마음에 분노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상처를 받아왔거든요. 차별을 받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까칠한 말, 좀 거친 말을 해도 그건 너무나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걸 예수님은 그걸 받아주신 거예요. 대꾸도 안 해요.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냥. 그리고는 예수님 또 다른 이야기로 이어가시죠. 모든 일에 우리가 대꾸해서는 안 돼요. 정상적이라는 거라면 야 너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내가 기분 나쁘지. 뭐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이 있다면 분노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정도는 받아줘야 돼요. 애교로 받아주세요. 그냥. 좀 넓은 마음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도 예수님처럼 수가성 여인에게 그냥 아무 대꾸도 않고 변명도 않고 뭐 또 다른 설명도 없이 그냥 받아줘 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넓은 마음을 가져서 사람들을 수용해주고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고난당한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공포에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젖는 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의 공포가 욥을 지금 감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이 공포 속에 살고 있어요. 두려움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자신감이 넘쳐서 큰 소리를 칠 때도 있지만 반대로 너무 두려우니까 큰 소리를 칠 때도 있어요. 어떤 때죠? 우리가 이제 밤중에 골목길을 가는데 너무 무서운 거죠. 막 쪼그라들고 머리카락이 막 죽긋죽긋 쓰고 도저히 힘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죠? 자기 스스로한테 용기를 줄 때가 있어요. 안 무서워. 괜찮아. 막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용기를 줄 때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용기가 나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 두려우니까. 그걸 이겨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욥이 지금 이렇게 큰소리 빵빵 치는 게 실제로 막 용기가 나서 그러느냐?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큰소리 한번 쳤던 거예요. 힘이 남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욥은 지금 이제 숨쉬기도 힘들 만큼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럴 힘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대로 있다가는 그냥 죽어버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욥이 젖먹던 힘까지 꺼내가지고 지금 큰소리 뻥뻥 친 거예요. 그냥 힘이 남아서 친 게 아니고 너무 마음에 두려움이 공포가 너무 가득하다 보니까 그걸 이겨내려고 친 거예요. 이겨내려고 이렇게 한 거라고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네가 아직 덜 죽었구나. 네가 아직 지금 덜 고난을 당했구나. 그러니 아직도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매맞고도 지금 큰소리 뻥뻥 치고 있고 응? 너는 더 맞아도 싸. 너는 더 맞아야 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아니죠. 욥이 너무 지금 두렵고 그 공포감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마음을 알아야죠. 욥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너무 두렵고 공포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욥은 3절에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그걸 자기가 시인하잖아요. 왜냐면 지금 분노를 폭발하고 난 다음에 분노가 이제 폭발하고 났으니까 자기 마음을 조금 추스리다 보니까 내가 좀 경솔하긴 했다. 생일을 저주한 건 좀 그랬다. 그런 생각이 지금 들어서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추스리고 있잖아요.
정신 조금 차리고 나니까 그 너무했다 생각이 드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이해할 때 상대방을 좀 위로해 줄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저 사람 왜 저래? 지만 뭐 그런 일 당하나? 세상의 모든 괴로움은 자기 혼자 다진 것처럼 뭐 왜 저래 저렇게? 그렇게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보듬어 줄 수 없고 그 상처를 싸매 줄 수 없고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살려내기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조금 안다면 저렇게 분노가 있으니 폭발할 수밖에 없고 말이 거칠 수밖에 없고 또 저렇게 공포에 떨고 있으니까 저러는 거구나. 힘이 남아 돌아서가 아니라 공포에 떨고 있어서 저걸 지금 이겨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참 사람들하고 충돌하고 막 그냥 어디를 가든지 그냥 좌우충돌하고 문제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은요 알고 보면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사람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나 좀 알아줘라 이야기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니까 그냥 문제 일으켜갖고 하는 거예요. 그 애들도 똑같습니다. 남자애들 이쁜 마음에 드는 여학생 먹을 걸 사다주고 이쁘게 대해주나요? 아니요. 이쁜 마음에 드는 여학생 있으면 고무줄 놀이 왔으면 가서 고무줄 자르고 밟아서 넘어뜨리고 이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보통 그래요. 보통 그래요. 물론 그냥 이쁜 걸 이쁘다고 나도 좋아해, 나도 진짜 이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아이는 참 건강한 아이예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보통은 그렇게 않는다는 거예요. 좋아한다는 표시를 다르게 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니까 마음이 조금 삐뚤어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걸 이해해줘야지 그걸 다른 방법으로 바꿔낼 수 있잖아요. 결국 싸우게 되면 네가 나 고무줄 잘랐고 나 걸어로 넘어뜨렸고 이러면 결국 대판 싸움밖에 안 되는 거죠. 너 나 좋아해? 차라리 그렇게 말해버리면 차라리 낫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누군가 나한테 와서 그렇게 한다면 정말 뭐 문제 나를 싫어해서도 그럴 수도 있지만 뒤돌아보면 알고 보면 나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나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나의 도움을 좀 받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좀 이해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받아준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겁니다.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고 언제까지 분노에 쌓여 있다고 언제까지 이렇게 성급하고 거친 말만 쏟아내서는 안 됩니다. 욥은 지금 자신이 거친 말을 쏟아냈다는 것을 지금 시인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점검해 갑니다. 우리가 이 모든 걸 쏟아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10번, 100번을 쏟아내도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해봐서 예수님은 그 분노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요. 배신감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 아세요. 모든 고난을 다 당하고 싶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이런 분노가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예수님께 다 쏟아놓자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없이 예수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야 다른 사람에게 이제 내 하소연을 할 때는 조금 더 이제 분위기가 좀 달라졌겠죠. 그러면 그 사람도 나를 위해서 축복해 줄 것이고 기도해 줄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나는 이런 거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못했다고 정죄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싸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도 아픔도 고통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다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받아주지 못해도 아무리 친한 사람도 못 받아줘도 우리 예수님만큼은 우리를 다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이 예수님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예수님께 다 십자가 앞에 다 쏟아놓고 치유받고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하며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아픈 사람들, 분노가 있는 사람들, 상처가 있는 사람들, 공포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소개해 주어서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고 일으켜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통솔 한번